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림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을 하셨죠. 외식한다 하나니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그런 연극 배우, 또 위선과 가면을 쓴 사람, 그것을 비유로 해서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거짓된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합시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은 중요한 핵심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일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그런 문제.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공경하라 하는 게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이런 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가장 많이 부딪혔던 문제가 이제 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 안식일 문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이렇게 날을 세우고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저기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었죠. 그래서 이 율법을 현실 상황에 맞게 해석한 그런 행동 지침서 같은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랍비들이 그것을 편집을 해서 하나의 이제 책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러죠. 장로들의 전통. 먼저 성경은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성경은 장로들의 전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제 율법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이 어디까지가 일이냐? 물건을 몇 킬로 이상을 들면 일이 되고 그 안 들면 일이 안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2kg 이상 되는 물건을 들으면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일을 한 게 된 거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2kg 이상의 물건은 들지 마라, 이렇게.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진리처럼 이렇게 고정화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대로 계명을 어기기까지 했단 말이죠. 장로들 전통을 지키려고 계명을 어기기까지 했다. 자,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좋죠. 위생상 깨끗하니까. 그런데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은 아니죠. 안 씻고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 식사 전에는 손을 씻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냐 예수님에게 항의를 한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오겠습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우리 바리새인들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같이 공동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회의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이야기를 할 때,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이럴 때 되게 이렇게 다투고 서로 상처받고 그런 문제들이 진짜 중요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다 사소한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분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대판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 논쟁이 시작이 될 때 우리는 딱 거기서 멈추고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싸울 만큼 중요한 진리의 문제냐, 진리냐? 진리가 아니라면 그건 서로 의견 차이일 뿐이지 어떤 것도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답답하다 그러죠. 답답하다. 아이고 답답해. 저렇게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답답해. 답답한 게 뭐예요? 답이 두 개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 거도 답이고 내 거도 답이라는 말이에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요. 진리는 답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답이 두 개도 되고 여러 개도 돼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진리라 그러면 우리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진리가 아니라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끝. 뭐 그걸 가지고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서로 막 정죄하고 막 싸우고 그래서 막 상처를 주고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죠. 대부분 여러분이 다투는 문제가 진리인가 생각해 보면 다 그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가지고 싸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리는 싸울 조건도 안 돼요. 그건 답이 하나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손 씻고 먹지 않았다는 이유 가지고 이렇게 남들을 불편하게 하고, 남들 불편하기 전에 자기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세상에 저 인간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다니, 이 속에서 막 한참 들볶고 그 다음에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우리가 참된 신앙을 지키려면 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우리가 사수해야 돼요. 그렇지만 비진리는 그냥 수용하시면 돼요. 수용하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가지고 막 그냥 고치려고. 고치려고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겨. 뭘 고쳐요, 고치기는. 자기도 안 고치는데. 자기는 안 고치면서 남을 그렇게 고치려고 그래.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균형을 이룹시다. 이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문제는 영적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자,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100만 원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께 안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걸 그냥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은 안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으로 계명을 어긴다 그랬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 이렇게. 그러면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바로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걸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서 이제 괜찮다 이러니까,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오겠습니까? 선택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 어느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적인 질문, 선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고 균형의 문제예요.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고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거냐 저거냐 선택적으로 가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지, 당연히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의외로 지나치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마귀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말아먹고도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또 지가 잘못해놓고도 그 마귀가 그랬어, 마귀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진 거야. 마귀 아니었으면 내가 왜 죄를 짓겠어, 마귀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핑계, 마귀 핑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아무거나 다 갖다 찍어 붙여서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귀도 우리를 유혹은 하지만 강제로 우리를 죄짓게는 못해요. 결국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이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말하죠. 자유의지. 자, 하나님의 주권이냐, 우리의 자유의지냐, 우리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여러분,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선택적 질문으로 가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받은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완성된 구원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지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구원받았냐,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구원받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매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러나 그 완성된 구원을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 구원받아 강제로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이 두 가지는 균형의 문제란 말이죠. 자, 이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선택적으로 질문하니까 자꾸 어떤 걸 선택하려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균형의 문제예요. 영적인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너무 사람 중심으로 가도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너무 사람 중심으로 가도 안 돼.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 안 돼. 너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막 하고 사람은 싹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싹 무시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영적 막 강조하는 사람들 너무 하나님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반응이 적당하게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성령님으로 도우시죠. 그러나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그런 균형이 깨진 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영적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공경합시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그 내용, 그 마음의 진실한 그 내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셨죠. 사람의 계명으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사람의 계명은 장로들의 전통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행동, 손 씻는 거 이런 거 행동이죠. 그런데 내면에 진실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종교적인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때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한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형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형식들은 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형식이 절대화가 된단 말이죠. 형식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신앙의 어떤 내용인 진실된 마음이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 기도, 말씀 이게 하나의 형식이 있잖아요. 이 틀이 형식이 이 틀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이 틀을 통해서 이 형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빠지면 입술로만 하는 게 되죠.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헛되이 경배하는 예배에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그 찬양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입술로 드리는 예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뭡니까? 진실된 마음이 없는 그냥 하나의 찬송. 그럼 진실된 마음 없이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찬송하면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영적 균형을 이루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진리에 바로 서서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된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영적 균형을 이루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